오늘 주일 말씀 제목은 내게 맡겨진 말씀들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 다음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들을 내가 또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디도서에서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만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그 말씀하고도 상통하는데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말씀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책임이 우리들한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들이 복음들이 또 전 세계로 모든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저에게까지도 그 말씀이 전해졌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주님으로서 우리가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듯이 우리들은 그 말씀들을 또 흘려보낼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너무 기뻐합니다. 부모님도 기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기뻐하죠.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일본의 제목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많이들 기뻐한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병원에서 새 생명들이 태어나면 다들 그렇게 기뻐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산모는 그 고통을 잊습니다. 기억이 안 난대요. 왜 첫애 날 때 그렇게 조금 힘들었는데 또 아기를 갖습니다. 왜 기억을 잘 못해요. 옥시토신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힘들게 아프게 낳았던 그 기억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아기를 또 납니다. 둘 낳으면 기억할 줄 알았는데 또 셋째를 납니다. 기억을 잘 못해요. 잊어버린대요. 참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이 태어난 그 기쁨, 생명이 태어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나 봐요. 없나 봐요.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고 기억을 못 하듯이 그 고통을 기억을 못 하시고 무엇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태어나는 그 기쁨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아기 낳는 통증을
별로 상관없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생명들이 태어날 때,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룰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생명들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들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새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새 생명들이 태어나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 성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설계도 안에, 마스터 플랜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성전들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형태로 오셔서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전이 세워진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뭐 바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 신약사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마지막 시대에 많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근데 이 교회들은 우리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일들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과 목적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이게 우리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평강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 더 큰 행복이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거듭나고 침례를 받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웃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본인들도 즐겁겠지만 부모를 더 즐겁게 합니다.
참 놀라운 계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이 저렇게 영상을 섬기고 있을 때, 또 편집을 하실 때,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쁨이 전달됩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성령 내 안에를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본 것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전부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 내 안에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하니까. 주님, 성령 내 안에가 자꾸 마음에 떠올라요. 여인교회 때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잊어버릴 것 같아요. 왜 성령 내 안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나 봐요. 오늘 아름답게 성령 내 안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음성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오늘 드리는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기뻐하세요. 이건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존귀하다. 그분을 위한 거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행간의 뜻을 읽어야 됩니다. 역대상 28장 19절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이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여기에 무슨 행간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시면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딱 느꼈어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이 필요하죠.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왕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필요하죠. 모든 걸 지휘할, 육적인 건물들을 지휘할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 정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의 사람이 반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너를 도울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지 않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고 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고 수레에다 싣고 옮기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기다가 웃사가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메고 옮길 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육적인 노고만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왕도 필요하고 제사장들도 필요했던 뭘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왕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준호 목사님 책에 왕과 제사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단단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한데 왕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겸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건물 교회를 질 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런 영적인 일을 할 때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영혼 몸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일도 할 수 있고 육적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들이 연합되어서 만들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 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택된 택하신 족속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만 하셔도 되고 제사장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구약에서는 왕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했어요. 그걸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됐어요.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새 생명들이. 새로운 영들이 창조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부활할 몸을 입게 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으로서의 임무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다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두 가지를 멀티플로 해낼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영적인 일은 잘 못하겠어요. 육적인 일만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영적인 일만 하고 육적인 일은 안 할래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동시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추석이고 명절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김진우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동호회를 가지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호회를 하라고. 우리끼리만 자꾸 멀리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취미생활 하라고.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저는 수도 없이 진료실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만드세요. 학생들은 학교가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라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역할,
육적으로도 섬기고 말씀으로도 섬기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게 교회죠. 그 교회가 커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들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육적으로도 섬기고 영적으로도 섬기라는 뜻입니다. 난 이건 하고 이건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들어있는 계획이었어요. 설계도. 여기 보시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해요. 다윗에게. 그래서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줬다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면 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노니 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얼마나 재물이 많았겠어요. 나라 돈으로 섬긴 것도 있겠죠. 나라 돈으로 얘기했잖아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뿐만 아니라 많은 준비물들을 갖췄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유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심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김준호 목사님께서 늘 개인적으로 심으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늘 심으셨어요. 성도들에게만 늘 성경금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늘 심으셨어요. 왜? 사유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심으셨다고. 여러분도 전체적인 일을 할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심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럴 때 교회들이 단단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김전호 목사님과 최선호 목사님이 가져오신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의 모퉁이 돌 위에 이제 교회들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워졌어요. 그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터 위에, 두 분의 터 위에. 두 분이 아니셨으면 이 교회에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분들의 터 위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세워질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이미 주셨어요. 두 분에게.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것은 기쁨이 없어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큰 기쁨이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셋째를 낳고 간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젊은 사역자들이죠. 저한테 책을 주고 가셨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 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제가 잠잘 때 한 페이지씩 읽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한 장씩만 읽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장 읽었어요. 한꺼번에 다 못 읽어. 너무 귀한 말씀들이 써 있어요. 사역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가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 너무 안 되니까 진지하라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아무 반응 없이 얘기할 수 있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냐고.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우리가 VIP를 좀 한번 초청해 봅시다. 세례도 초청해 보고 안 되면 전도사한테도 좀 얘기해 보고 좀 초청해 보죠. 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아주 너무 많아요. 초청해서 기회를 줍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 하나님을 알게 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제 인생이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놓고 가요. 하지만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영혼만 남아요. 정말 감사하죠. 다윗이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 겁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이 감사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즉 본인이 가진 권세와 왕으로서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하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가 가진 재산도 있고 우리가 가진 인맥도 있고 우리가 가진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주신 거를 좀 더 집중하십시오. 집안에 아픈 사람이 크게 없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로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늘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이루어질 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곁에 가면 이 땅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 가는 곳이죠. 이곳에 살 때 정말 영원히 남을 것을 놓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시간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 옆에서 다 같이 만나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왕과 제사장으로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